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오늘 꿈꿀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호주 시드니에서는 비비드 시드니라는 빛 축제가 열립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 쇼가 진행되어 관광객들이 열광합니다. 아름다운 시드니의 야경이 빛으로 물들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비비드라는 뜻은 생생하다, 실감난다는 말입니다. 시드니라는 도시가 가진 본래의 느낌을 생생하게 되살린다는 의미를 담아 축제 이름을 비비드 시드니라고 지은 것입니다. 빛 축제처럼 생생하게 실감나게 본래의 색과 빛을 살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예술품 복원 전문가들입니다. 2012년 8월 스페인에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복원 사고가 터진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성전에 걸린 에케 호모, 즉 저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 속에 훼손된 예수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스스로 복원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복원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할머니가 사진과 같이 아마추어 솜씨로 복원해 버린 것입니다. 희대의 복원사고 오명을 낳았고 할머니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많은 비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실 작품의 가치를 보존하려면 복원 전문가들이 작업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작품이 손상되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퇴색되었을 때 전문적인 복원 기술로 작품의 본래 색감을 생생하게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이 본래의 빛과 색을 잃어버리고 손상되고 퇴색될 수 있듯이 우리들도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생기 있게 살라는 본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서 큰 어려움들을 겪거나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는 이처럼 인생의 모든 생기와 빛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자가 직면한 현실의 비참함이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한 여자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원해내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그 장벽은 사진처럼 보이는 장벽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들도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장벽을 넘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장면은 당시 문화가 규정해 놓은 어떤 선과 벽을 넘는 것처럼 굉장히 생소하고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제자들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요한복음 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낯선 여자와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가 이상하다고 수군거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적을 행하는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바람과 바다를 직접 꾸짖고 통제하는 사람을 듣고 본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조차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경외감이 들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놀랐다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보여주듯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그리스어 단어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을 목격했을 때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왜 듣도 보도 못할 놀라운 광경일까요? 여기에는 당시 문화 속에서 그 누구도 넘지 않았던 세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종교와 혈통의 장벽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최악의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상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땅도 밟지 않을 정도로 혐오했습니다. 물 좀 떠달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타종교인은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 전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전도를 위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는 입장이 단호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최악의 이단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에는 그린심 산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버렸고 결국 그들 둘 사이에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형성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남자 여자 사이의 성별의 장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사람을 셀 때 여자와 아이는 계수의 아예 들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의 경건한 남자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부인 외에는 여자와 단둘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낯선 여자와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이 제자들 눈에는 굉장히 놀라웠고 불편해 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사회적 낙인입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6번째 남자와 산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부도덕하고 부정한 생활을 할 거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에서도 이 여자가 한낮에 우물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 땅에서 우물을 찾는 시간은 보통 선선한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제6시, 곧 낮 12시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을 시간에 여자가 그 우물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혈통과 종교적 장벽, 성별의 장벽, 사회적 낙인과 고립이라는 이 세 가지 장벽은 이 여자를 강력하게 둘러싸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도 보도 못한 행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가야겠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이 여자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 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는 한 여자처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공동체에서 멀어져서 홀로 고립된 것처럼 느끼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로 시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의 이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의 조건인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해석이 문제였습니다. 1세기 유명한 랍비 힐렐은 만일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빵을 태웠거나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꺼트렸거나 심지어 아내보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도 이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랍비 샴마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남자만이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면은 두 랍비 모두 다르지 않았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혼의 문제는 지금처럼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자가 결정하는 문제였으며 남자의 권리였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의 절차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굳이 회당이나 법정을 찾아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남자가 증인들 앞에서 호세아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한 뒤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증인들 역시 남자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얼마 안 되는 지참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남자였습니다. 아버지였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었습니다. 물론 이혼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아비의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 별 수 없이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 이혼당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1세기에 매춘부가 가장 많았던 사실은 당시의 높은 이혼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는 여자들의 처지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연 그녀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남자를 취사 선택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부도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혼을 당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큰 힘없고 불쌍한 여자였을까요? 물론 성경은 5번의 이혼 사실 외에 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당시 여성의 취약했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한다면 5번의 이혼한 사실 그 자체가 그녀를 부정하게 볼 명백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매춘부였을지라도 당시 사회적 정황을 고려할 때 자기 의지보다는 생계 때문에 내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녀의 처지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에 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흔적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떤 여자가 6번이나 다른 남편하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여기 누구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로서 사랑받고 자식들 잘 키우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때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번 결혼할 때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줄 알았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여자가
초혼이 12세를 간 넘긴 시기에 이루어졌으니 아마 여자보다 나이 많은 남편이 먼저 죽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든지 이혼으로 버림을 당했든지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수록 그녀는 점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손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모아진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자신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거짓이 없는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같은 저런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라고 그 시대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제자들도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는 이 여자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한 이 여자를 찾으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이혼해도 얼마나 자기 가치와 자기 중요감에 상처를 받는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수차례 이혼당하고 버림받았을 그 정황과 그 심정을 생각해 보노라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에 대해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버림받은 수치심과 거절감이 감당할 길이 없어 아마 그 인생이 멈춰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무슨 나 같은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물가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파산된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깨어진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비참한 신세에 빠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혹시 하나님께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어디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소중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퇴색된 인생의 빛을 되살리는 복원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비참한 신세라고 해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조차 그녀의 확신에 찬 증언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하나님은 그녀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단지 기분이 좀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울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기피할 정도로 여겼던 여자가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가망 없는 여자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살아있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손상되고 퇴색된 인생의 빛을 되살리는 복원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길을 못 찾고 꿈꿀 수 없는 처지와 한계에 놓여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대문 시절 하나님께 복받으면 잘 살 수 있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속에는 안 된다, 죽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세요. 절대로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당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꿈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 와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서대문 시절 우리 교회는 자고 기도하고 깨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생선 바구니 이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팔고 나가고, 잠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하고, 애들을 맡길 곳이 없으니 다 데리고 다니며 기도하고, 얘가 오줌 싸서 소변 냄새, 생선 냄새, 땀 냄새 진동하였지만 우리 교회는 비전을 주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노력으로 안 되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저주가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복받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은 결과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너무 비참해서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더는 꿈꿀 수도 없다는 성도님 계십니까? 장벽 같은 문제가 3개가 아니라 10개가 넘는다고 느껴도, 아니 셀 수 없이 많다고 해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말리장처럼 멀리 떨어져 계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절망되신 완전한 희망을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망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새 삶을 선물로 가져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잘 살 수 있다는 비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현실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비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성도들이 가난과 저주로 가득한 그 시대를 뛰어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천막교회가 온 세상에 소문난 놀라운 교회가 된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꿈과 비전이 우리를 살리고 새 삶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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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고치사 사명 깨닫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오신 분 두 손에 가슴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들고 망가진 마음과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예수님 흘려주신 그 피를 바라보게 하시고, 짐승의 피와 같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효력이 임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피로 병든 몸을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질병, 마귀와 귀신, 눌림과 억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견고한 진은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져라.
각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와 수치심과 두려움과 고립됨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나.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배우의 역사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통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과 염증이 깨끗이 사라져나. 관절병, 목과 척추의 디스크가 치료받을지어다. 심장병과 심혈관 질환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위장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신장과 대장과 소장과 십이지장, 소화의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악성 피부병, 아토피, 가려움증이 깨끗이 사라져나. 뇌종양, 간암, 혈액암, 위암, 췌장암, 육종암, 각종 암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치료받을지어다. 남성질환, 여성질환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눈병과 잇몸 질환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귀가 잘 들리게 될지어다. 눈이 잘 들리게 될지어다. 폐결핵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희귀병, 난치병이 사라질지어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값으로 건강해졌으니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질병아 소멸되라. 소멸되라. 예수님 피로써 지금 즉시 치료가 나타날지어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